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우린 6월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7월은 믿음에 관하여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2023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도 믿음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구주가 되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수차례 여러 번 복음 속에 전하여지는데 과연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하면 둘째 가면 서러워할 믿음의 거장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 속,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도 여러분, 명예의 전당처럼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전당과 같이 성경에서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는 제사,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더 나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더 나은 거.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 나은 제사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 또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대해서는 수많은 설교자들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냐고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늘 답은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가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가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아벨은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상하네.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당연히 농사를 짓는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당연히 양을 치는 자에게 무엇으로 드렸어요?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양을 드려 제사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양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모든 제사가 제물 속에 양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사냥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농사 짓는다면 농산물로 드린 것이 당연하지요. 양을 치는 자에게 양을 드린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양을 치고 피를 흘려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지 못하고 피를 흘리지 못하는 제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있지 않다라고요. 많이 드리면, 새 돈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헌 돈을 드리면, 조금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술집을 경험하는 사람이 헌금을 드리면 안 받으시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4장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힌트를 주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성경은 답해 주지 않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절기가 끝난 후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특정 절기가 끝난 후, 그러니까 수학기가 끝난 후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1년에 넘지 않는 세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확할 때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1년 넘지 않는 농사의 절기나 양을 치는 절기가 지난 후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수확할 때가 되어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절이죠?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리를 수확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연명시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지금이야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이것이 그렇게 뜻있게 다가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우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감사의 절기를 드리고, 하반절에는 뭐가 있죠?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답은 제물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우리 4절도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성도 여러분, 3절과 4절을 드리는 것을 비교하여 보면 예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태도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다르죠? 그렇죠. 아벨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추수기가 지난 후에, 수확기가 지난 후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지요. 성도는 첫 새끼가 뭐예요?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볼 때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수확이 양의 새끼들이 막 났어요. 저 양이 처음 양이에요. 쟤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성도 여러분, 아벨이 첫 양을 얻은 후에 이것은 하나님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 4절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뿐만 아니라 뭐죠?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최고의 것을 말해요. 최고의 것, 최상품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에게 말씀드리죠.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인 거예요. 쓰다 남은 게 아니에요. 쓰다 남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돈 쓰고서 남았으니까 헌금, 이게 아니라고요. 아벨처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재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5절 우리 창세기 4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할 정도이니 이 삶은 어떠했겠습니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고개를 떨궈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자, 6절 7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여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인이 죄를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다스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좋고 나쁨만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재물을 드리는 성도의 자세, 아멘, 삶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유다서 1장 11절 다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11절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1, 2, 3성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397장입니다. 신약성경 397장. 여기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화를 선언하죠?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의 길로 행한 사람들. 잘 보세요. 유다 1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들을 드려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의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화를 선언한다고요? 가인의 길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은, 최고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이 아벨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담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서 첫 열매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거절되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고개를 떨구시겠어요? 안색이 변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속뜻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예배는 삶 속에서 죄를 다스리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도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말라 말하였습니다. 가인의 행위가 어때요? 악해요. 우리 예배자들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이 지혜롭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함에 삶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삶 가운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구분하여서 삶 속에서 예배자다운 삶을 통하여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삶 속에서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서론에 불과해요. 자, 저런 보시겠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예배의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는 예배의 서론에 불과하다고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본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은 그 행위를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예요? 무엇을 드리래요? 무엇을 드리래요? 무엇을 드리래요? 이 몸이요, 이 몸.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래요. 무엇을 드리래요? 이 몸뚱아리. 죄를 다스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삶 가운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몸을 세상 가운데도 죄 가운데 함부로 굴리며 이 성전에 나와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지 말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는 죄를 다스리며 세상에서 너희 몸을 통하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 몸이 문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가인은 어떤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몸을 받으시면 당연히 예물도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력을 보면 주의 날이 한 주간의 첫날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달력을 보면 주일이 첫날로 되어 있잖아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가 시작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시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이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예배의 서론이 끝나고 월화수목금토 예배의 본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의 날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세상에서 몸으로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 하여 몸으로 죄를 짓고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이신데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몸으로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오시면 그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못 드리시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제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 오시면 가장 먼저 오셔서 아버지에게 인사하세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1분, 2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저 세상에 살다 왔는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문을 나아가 이제 예배의 본론의 삶을 살 때 주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 내가 가진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다면 이제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배의 본론을 살아가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몸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상을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제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 몸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걸 더 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 목회 철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라 믿는 목사입니다. 예배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포함하여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죄를 다스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